오늘은 민수기 4장 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해 보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 장자를 대속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장자를 대속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을 대속한다는 뜻이고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장자가 그 가족을 대표한다면 그리고 또 이 레위 지파가 장자를 대표한다면 레위 지파는 모든 이스라엘을 이제 대표하고 또 그들을 대속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자손을 내 것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또 그 모든 것이 되시는 거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또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기업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그 기업을 주시는데 그 분깃이라 그러죠. 유산이라 그러죠. 그것을 다른 지파들은 땅으로 주었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곧 기업이 되셨던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 1절에 4절부터 한번 먼저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제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고앗 자손에게 할 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그 어떤 직무를 주신다는 거죠. 할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업을 주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고앗 자손에게 이제 맨 먼저 고앗 자손에게 할 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화막 일을 하기 위하여 역사에 참여할 사람을 세워라. 그랬고 고앗 자손은 특별히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지성물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지성물이라는 것은 이제 회막 안에 이제 뜰이 있고 거기에 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 중에 지성물은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죠. 그래서 그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증거궤를 다루는 일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지성물은 영어로 보면 the most holy things, 그래서 가장 거룩한 것들이다 그랬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고 이제 들어가서 만약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이제 그 끈으로 메어가지고 바깥에서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그만큼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언약궤 또 증거궤를 다루는 일을 이 고핫 자손에게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히 거룩한 일들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도 있었던 거죠. 30세에서 50세. 이제 너무 어리면 분별력이 없고, 또 50세가 넘어가면 이제 좀 뭘 일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할 수는 있지만 그 일을 하기는 어려워요. 뭐 가다가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절차가 뒤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데 절차를 막 뒤집어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되죠. 이 당시는 그런 거 바꾸면 그냥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은혜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서도 이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잊어버릴 수 있죠. 어제는 이제 제가 좀 늦게 들어갔는데 신방도 있고 그래서 늦게 들어가가지고 밥을 좀 늦게 먹고 시간이 남는 것 같아서 이제 모처럼 이제 뭐를 할까 이렇게 하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내일 설교 준비 다 했냐고. 근데 원래 저는 월요일 설교라만 생각했죠. 오늘 설교할 줄은 몰랐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확인하고 그랬더니 제가 설교인데 참 이렇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50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50세 넘은 사람들은 이게 지성소에 해당하는 일들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막 50세 넘어서도 막 정년을 70세까지 했는데 70세도 75세로 늘린대 지금 한국에는.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어디 정년이 있는데 아니 여기 정년이 있거든요. 이게 뭘 모르는 분들이 이게 정년이 있어요. 50세 넘으면 그냥 은퇴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들. 이거는 뭐냐면 아무튼 이렇게 가장 그 정신이 똑바르고 이런 때에 이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중에 이제 고핫 자손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는 무슨 일을 맡겼냐면 지성소의 일뿐만 아니라 성소에 있는 집기들을 다루는 그런 일을 또한 맡겼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제 진설병을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등잔이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을 이제 7절에 다루도록 돼 있고 9절에 보면 등잔의 집기를 다루도록 하고 11절에는 분향단의 물건을 다루도록.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물건은 다 고핫 자손에게 맡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레위 자손 중에도 레위 자손은 세 종족이 있는데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고핫 자손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맡겼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아주 특권이면서 책임도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제 고핫 자손에 이런 일을 맡기고 뒤에 이제 게르손, 무라리 자손에서는 이제 휘장 또 성소의 성막의 이 끈 뭐 이런 것들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겨 주신 것입니다. 고핫 자손이 특별히 뭐 더 거룩해서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일을 정해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목회를 하도록 풀타임으로 하도록 때로는 파트타임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평신도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각자마다
할 일을 정해주시고 부르시는 거죠. 기업과 분깃을 주시고 직무도 주시고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와 같이 분깃을 주십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기업은 나의 몫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 각 12지파에게 각자마다 기업을 주셨는데 대부분 땅으로 주셨는데 이 레위 자손들에게만은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그 기업을 주셨고 분깃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도피성을 주셨죠. 그렇지만 그들이 주로 해야 할 일, 또 그것은 그 분깃은 뭐냐면 성막을 이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으로 부르시고요. 이제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 때에는 어떤 일을 위해서 또한 부르시는 거죠. 어떤 직무를 주시고요. 그것은 곧 사명입니다. 각자마다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부르심과 은사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르실 때는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실 때에는 은사를 같이 주신다는 거죠. 아마 이 고핫 자손에게는 또 이런 것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부르시고요. 때로는 이 신약 시대에는 또 종교 개혁 이후에는 이 우리의 직업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직업도 부르심이다. 그래서 직업을 영어로는 vo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vocation은 소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르심 중에는 물론 그건 세속적인 부르심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목회하도록 부르지는 않으시거든요. 물론 교회 안에서 각자 섬기도록 부르시죠. 근데 또 한 가지 이 세상에서 마치 레위 지파를 전임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부르시고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각자마다 하나님 일도 하도록 부르시지만 또 한 가지는 직업을 주셔서 부르신다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업도 하나의 소명이다. 즉 신성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신성하다는 거죠. 또 물론 그 은사와 부르심을 찾아가야 되죠.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가시죠.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이런 일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깨어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어떤 때에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여러 섬김이 다르잖아요. 이제 중보기도 하는 일, 그것도 큰 부르심이죠. 또 여러 가지 또 사역이 맡겨지죠. 그것도 부르심이고요. 특별히 이 레위 지파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또 각자마다 부르시긴 하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부르신 것은 또한 하나의 본이 있는데 신약에 오면 이 모든 사람을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즉 레위 지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성막을 섬기는 일이고 곧 예배를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그 당시에는
이 레위 지파만 성막을 섬기도록 돼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지성소에는 또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할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엔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지성소에 접근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분깃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부르심이란 거죠. 너희를 불러, 고린도전서 1장 9절인데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불러서 뭐를 하시냐면 교제하게 하신다. 레위인을 불러서 성막을 섬기도록 하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을 불러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신다. 이 하나님 참 신실하다. 라는 게 고린도전서 1장 9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부르심.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과 이 레위인처럼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게 특권입니다. 온종일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 물론 구약 때도 그랬지만 신약 때는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가 각자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 또 한 가지 누구에게나 지금은 레위에게 인에게 주셨던 이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 레위는 성막을 섬겼다는 건 가까이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섬긴 거죠. 성전의 문지기로 섬길 수 있는 건 그 당시도 특권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직무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5절에서 8절 보면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영이 전진할 때라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러죠. 구름 기둥이 있을 때는 머물러야 되는 거고요.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는 이제 기둥을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불 기둥이 있을 때는 이제 밤에는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이때는 이제 그 장소를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머물면 거기에 계속 머무는 거고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이 성막을 걷어서 이제 움직여. 이때 이 레위 자손에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움직이면 다시 이제 오늘 보면 그 칸 막는 휘장을 걷어야 되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걷어서 그리고 증거궤를 그것으로 덮고 그리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 해달은 오늘 보면은 물 돼지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물 소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바다에도 소가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물 돼지인지 바다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해달입니다. 이 해달을 가죽으로 덮고 이제 그 다음에 보자기로 다시 덮고 이제 증거궤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채를 꿰고, 채라는 거는 이 장대라는 거죠. 장대를 이제 꿰 수 있는 그 고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증거궤에다가 이렇게 양쪽 고리를 꿰는 거죠. 네 구탱이가 있고요. 이와 같이 자세하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작을 걷어야 되고 증거궤를 덮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달로 된 가죽, 다른 가죽은 안 돼요.
해달로 된 가죽으로 덮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청색 보자기. 보자기가 여러 개 나오는데 순청색, 다른 게 아니라 아주 깨끗한 청색으로 된 거.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할 때는 또 뭐 홍색 보자기, 뭐 여러 가지 보자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순서를 바꾸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대로 요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섬기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방법을 주시는 거죠. 이제 성소의 집기들 또 증거계는 채를 넣어서 꿰어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꿰라는 것은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이 증거계를 손으로 들거나 만질 수가 없고요. 뒤에 보면 손으로 만지면 죽게 된다고 15절에 돼 있죠.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네. 매라고 돼 있죠.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절대로 만지거나 이렇게 손으로 들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고핫 자손만 매고 또 반드시 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절차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또 도구도 주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매라 그런 걸 매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우사예요, 우사. 이 블레셋과의 전쟁, 엘리 제사장 시절에 사무엘 상에 나오죠. 엘리 제사장 시절에 전쟁에 나가서 그 아들들이 다 죽고 언약궤를 뺏겼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 갖고 자기들 신당에 넣으니까 막 그 드라곤 신당이 거꾸러지고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죠. 돌려보낼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수레에다가 실어서 이제 돌려보냈어요. 소에 매가지고. 원래 이게 수레에 매서는 안 되는 건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니까 돌려보내긴 돌려보내는데 편한 방법대로 수레에 매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모르는 민족이니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기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수레에다 실었습니다. 수레에다 심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새 수레에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수레에다 싣고 이제 아비나다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이제 수레에다 실었는데 그 수레가 소가 움직이니까 이 언약궤를 만졌습니다. 언약궤를 만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어겼기 때문에 이때에는 다윗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윗이 잘못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다윗이 있었고 수레에 실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이 수레에 실었다는 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풍습을 따랐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이방 사람들이 한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때 소를 통해서 이렇게 왔을 때 이제 그 소도 다 그 당시에는 불태우고 각을 떼어가지고 완전히 불살랐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이제 수레에 실은 것을 보고 이 다윗과 그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곧 이방의 뿐만 아니라 이방 풍속을 따랐다는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이방 풍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방법이라는 게 있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교회 일을 하면 교회 일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세상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영어 표현은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담지 말아라는 거죠. 이 세상의 방식 담지 말아라는 거죠. 이 세상에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하지 않은 방식이고 또 늘 이렇게 사람들을 경쟁시키고 또 거짓이 있고 그런 거죠. 이런 방법을 따르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 죽었던 것이 꾀에서 매라고 하는 것을 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후에 분노가 나가지고 이제 또 그 언약궤를 움직이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받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도 말씀을 따라서 그럼 신약 시대에는 이런 구체적인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이 없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신약 시대에는 이런 구체적인 무슨 보자기에 싸라, 뭐를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냐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이 법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상을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세상 방법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법대로 경기를 해야 면류관을 준다는 거죠. 이와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렇게 되는데요. 예전 성경은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함이라. 두 가지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해서 우리의 사람됨을 온전케 성숙시키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잘 구비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준비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그 절차라는 게 있고요. 또 교회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절차와 질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 우선순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났죠.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는데 잠시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그 뜻하고는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심이 된 것이 아니고 또 말씀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심이 됐냐면 이 구제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왔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인의 과부와 또 그 유대인의 과부들 사이에 이제 누가 더 도움을 받느냐 뭐 이런 문제로 이제 시기 질투가 나오고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때 사도들이 분별을 하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겼구나.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일을
사역에 전무하리라. 이제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면서 다시 이제 뻗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구제가 중요하지만 이 구제하는 일에 온 교회가 너무 중심에 놓고 애를 많이 쓰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했구나. 말씀의 원리를 벗어났구나 하고 다시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제 다시 바꾼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뒤틀어질 때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뒤돌아보고 그것을 고치고 돌이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를 따를 때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레위의 고핫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직무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죠.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그 방법과 절차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지금 지성소와 분향단과 떡상과 빛을 섬기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과연 지성소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분향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향은 기도를 의미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구약의 성막은 곧 신약의 예수님과 대비가 되고요. 특별히 요한복음과 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떡상은 생명의 말씀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빛은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은요.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성막을 섬기고 지성소를 섬겼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고 또 이 성막은 바로 그 당시에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성막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막으로부터 성소로부터 이렇게 지성소로부터 흘러 내려가게 된 것이거든요. 이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막을 섬긴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그 레위인이 이 성막을 섬겼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모두가 레위인처럼 이렇게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또 그 특권을 누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요 또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은혜 그들은 섬기기 전에 그것이 특권이고 은혜였습니다. 오늘날은 마찬가지죠. 우리를 불러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고 그의 소유된 백성 레위는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불러 그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부르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레위인과 같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가장 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들, 딸들에 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가장 큰 선지자는 인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에 참 큰 특권이요 감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아서 또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또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을 통해서 받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참 주님 앞에 나가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